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부터 32절입니다. 23장 23에서 32절. 자, 어저께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보낸 것처럼 거짓 예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대화를 함에 있어서 조금 한번 사려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도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분 나쁘실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좀 부드러운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범죄라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착안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저희가 큐티라라는 문화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문화가 교회적으로 많이 형성되곤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말씀으로 주셨을 때 진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을 안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말을 들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여호와를 망령되이 여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는 양날의 검. 양날의 검이 뭐죠? 이쪽에도 날이 서 있고 이쪽에도 날이 서 있어요. 앞으로 나가면 적을 공격하지만 뒤로 넘어오면 내가 다치죠. 그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접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지금 본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23절부터 32절도 그의 연장선인데요.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멀리는 없고 가까이만 있던지 가까이만 있고 멀리 없고 멀리만 있던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다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너희가 모르느냐.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마음대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내가 모를 것 같냐. 이 얘기인 건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에 대한 말에 두 번째 말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천지에 다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함부로 내 이름으로 무언가 들었다라고 입에 올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음성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건 거예요. 하나님이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 예언자들이 이런다라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환상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음성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내 이름으로 이러한 사람을 거짓으로 예언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특이한 겁니다. 26절 보세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자, 이 부분 잘 생각하세요. 거짓 예언자들이 처음에는 아닌 듯한데 주장하고 싶어서 내가 하는 말에 힘을 가져가고 싶어서 간교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거짓인 줄 알아요. 근데 처음에 사용을 해.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보여줬대. 뭐 꿈은 꿨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줬다라는 이 부분은 자기도 확신이 없어. 처음에는 말하면서 조심스러워.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정당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작한 거짓말인데 자기가 시작한 거짓말에 대해서 확신을 자기가 갖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임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속임당하는 게 자기예요. 처음에 시작은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엔 꿈은 꿨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데 확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까지 확신이 넘어가 버려. 그러면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거짓이라는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의 정신이 해리 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세뇌시킨다라는 거예요. 이제 백영기 목사 얘기가 아니에요. 성서주의가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거짓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러니까 이 거짓이 자기 안에서 충돌되는 그 마음을 언제까지 견디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나니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간교한 현상을 나중에는 알고 넘어가서 예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안에 확신이 생긴 건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팩트와 추정이 섞여 있었는데 나중에는 추정이라는 파트가 팩트가 돼버린 건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다 주님의 음성을 다 들어요. 서로 하나님이 오늘 밤 얘기를 하셨다고. 오늘 밤 하나님이 나한테 귀에다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셨다고. 그래서 무언가 자기가 대단한 걸 받은 듯한 내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여겨요. 근데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에다가 기름 붓는 격인 거예요. 서로가 그런 사람이 만나면 그게 그냥 하늘로 치솟아요. 그래서 27절에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서로 카더라가 아니라 그렇다로 바뀌어서 서로 만나서 그런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목사님이 와서 너희들 정신 차리라 그런 건 거예요. 너희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꿈속에 나한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레미야 얘기가 들리더라. 난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를 한다. 그런 건 거예요? 그러면서 꿈속에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적 없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나도 그랬다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었다는 사람이 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얘기를 했냐? 얘기 안 했어요. 예레미야한테만 얘기를 했어요. 지들이 카더라에다가 갖다가 얹혀서 그냥 짐작했는데 나중엔 짐작을 확신처럼 이야기를 한 그러한 자기 기만, 자기 속임의 현상이 나타나는 건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이 나타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차단시켜요. 그러니까 구조가 그래요. 어려운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에게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기서 환상, 꿈을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이 신비적인 것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요. 이거를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이거를 몰렉과 바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왜 옆으로 빠져나가냐고요? 이 옆으로 왜 빠져나가느냐고요? 신비주의 때문에 그래요. 카타르시스.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불교와 이단에도요. 신비주의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그들도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영적인 영매에 대한 접촉이 있어요. 영매에 대한 접촉 여부가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건 거예요. 왜? 마귀도 있으니까. 핵심은 뭐냐면 그 환상 속에 그 신비로운 그 현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키포인트인 건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꿈 봤대. 그런데 이 그림이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단시켜요. 제가 예전도 아닙니다. 우리 하길교회를 세우고 말씀 중심으로 갈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 분이지만 내가 성경 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달려가.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게 성경 안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과 직접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직접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 들어도 뭔지 모르겠고 자기는 기도로 나간다는 거예요. 말은 그럴싸해요. 기도로 나간대. 누가 기도하지 말래요? 기도해야지. 근데 말씀을 보는 것과 기도를 하는 것이 왜 이질적이 되냐고. 그러니까 신비적인 거에 대해서 휩싸여 있으니까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신비적인 것에 대한, 근데 이게 경험이 있는 건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경험이 있다고 하여 언제나 결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다 가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되면 내가 무언가 경험을 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뜨거움을 주셨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면 다 마귀 사탄 거예요. 신앙적으로 가지는 모든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끔 가요. 초대교회 교인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에 취한 자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길거리에 나왔어요. 스데반 집사, 베드로를 포함해서 설교문들이 있어요. 그들이 술에 취한 자처럼 나왔을 때 뭘 얘기를 했어요? 구약에 예언한 분이 예수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술에 취한 것처럼 성령에 취했다라고 해서 내가 뭘 봤다, 무언가 신비한 게 내렸다, 전기가 오듯이 찌릿찌릿하더라, 이런 걸 성경에 남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술에 취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이 길가 나와서 얘기를 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환상과 꿈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어. 지들이 카더라라가 된 건 거예요. 더 심각한 건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말을 중간에 잘라먹게 하는 근거가 환상과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그래서 28절에 27절에 그래서 이 목적이 뭐냐? 내 백성의 이름,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고요. 자기가 무언가 슈퍼맨처럼 그 영적인 능력 안에 뭐가 있다 이쪽으로 안주하게 돼요.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 그렇게 종이 호랑이 같냐. 내 말이 내가 이야기란 게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통제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도둑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서 말씀도 아닌데 말씀처럼 이야기는 도둑쟁이래요.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 치신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 지적을 받은 건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친 거짓 예언자들이 이런 현상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예언자 아니잖아요. 우리랑 상관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임한 이후에 칼빈 이야기란 만인 제사장설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상과 희한한 무어로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신앙인들의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지적했잖아요. 큐티라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 들어오면서 양날의 검처럼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 표현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무언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문구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문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신실한 모습의 문구가 되기도 하고, 마치 자기가 뭐 접신한 것처럼, 무당처럼 칼탄 것처럼 내가 말하는 거에 정당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예레미야가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엄중한 건 거예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많이 듣는 표현 중에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라고 하셨어. 이거 괜찮을까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당연히 조심스럽죠?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어. 또는 음성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어. 직통계시예요.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건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것이 없냐? 있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주시는 게 있죠.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에 동행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표현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할 때, 이제 이렇게 할 때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마음이 생겼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마음이 생겼어. 이렇게 우리의 표현을 바꿔보는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꼭 이 표현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러한 꿈이나 환상을 쫓는 신앙인이냐라고 정의할 수는 없어요. 요즘 사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다고 다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나 환상 그렇게 마치 도매급으로 넘어가고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표현에 우리가 부족함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표현을 바꿔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왜냐하면 이 표현을 도입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기쁨인지 내가 정당화시켜서 하는 건지 내 스스로 충돌이 일어나요. 예를 들겠어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 안내 인원으로 하나님이 봉사하라고 말씀하셨어. 이거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꿈 중에 나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이렇게 섬기라 하셨어. 이것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예배 또는 안내위원, 방송 또는 찬양팀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그래서 할 거야. 이 표현이 안정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입술을 벌림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만들게 합니다. 이 사람이요, 내가 처음에 정의하는 정의는 내가 만든 것 같지만 그 정의를 반복하다 보면 그 정의 속에 내 생각이 갇혀요. 이거에 대해서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을 정의를 할 때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내가 목자로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내가 일반 목원으로 또 주님께 이렇게 봉헌 드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이 표현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생각하기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마음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 내가 하길교회 다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나보고 하길교회 다니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조심스럽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표현에서 조금 더 성숙한 기독교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구가 있으면 한번 오늘 카톡에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오늘 성경 구절 23장 23절에서부터 32절
입니다. 다음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성경 구절 보시고 오늘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고 목장방에서 서로의 나눔이 풍성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